할렐루야.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무더위에 열대야까지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데, 그래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건강관리를 잘 하신 분들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150편인데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5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150편을 또한 분류하자면 찬양시, 감사시, 참회시, 제왕시, 지혜시 등등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본시는 참회시에 해당합니다. 참회시라고 그러니까 참회, 수박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참회가 아니라 참회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시란 그런 뜻입니다. 참회시는 시편에 총 7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6편, 32편, 38, 51, 102, 130편, 143편 이렇게 7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 6편은 제일 먼저 나오는 참회시가 됩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10개월 동안이나 시치미를 떼고 별일 없이 잘 지냈습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바로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지적할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에게 즉시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의 찌꺼기는 평생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이 괴롭힘은 단지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이런 세상적인 이런 인과응보의 그런 개념의 벌이 아닙니다. 이 죄는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 죄의 부산물이 생기는데요, 이걸 한마디로 해서 죄의 찌꺼기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주 7월 18일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축복받지 못한 탄생이라는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그 소제목이 미얀마 로힝야족 여성들 성폭행 당한 지 10달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됐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강간을 할지라도, 강간범일지라도, 심지어 사람을 죽인 살인자일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용서하십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이 교리 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강간으로 인한 2차 피해인 임신과 출산 등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계속해서 유발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강간을 했던 혹은 간음을 한 다윗이 회개할 때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즉시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죄의 찌꺼기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가 태어나서 아버지가 없는 아이일 거 아니에요. 이 미얀마 사태를 보면 아버지가 없는 이 아이가 출산하면 이 아이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평생을 이 일 때문에 이 아이는 고통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리는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즉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의 찌꺼기, 죄의 부산물은 평생을, 아니면 2대, 3대까지도 그 힘든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죄 짓고 또 용서받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러면 될 거 아니냐? 이건 아주 유치원 수준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았듯이 아이를 유괴하고 아이를 살해한 이 살인자가 말입니다, 붙잡혀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감옥에서 이 살인자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자기 스스로 판단할 때,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사죄 받았다 하면서 날뛰는 바람에
큰 맘 먹고 용서해 주려고 했던 그 아이의 엄마는 더 큰 충격, 2차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시에서 다윗은 이런 사실을 뼛속 깊이 느끼며 반성하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이 시편 6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복잡한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제2의 이스라엘의 2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수가 있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 다윗은 더 열심히 이제 영토를 확장해서 이제는 암만 라빠성만 점령하면 거의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제압하고 이 고대 근동 아시아의 맹주로 자리 잡게 될 시점입니다. 신하들은 여러 전쟁 때문에 지쳐있는 다윗 왕을 배려해서 임금님은 이제 전투에 나가지 마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서 안식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다윗의 권면을 듣고 이 신하들의 권면을 듣고 다윗 왕은 왕궁에서 간만에 여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 왕이 늦은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왕궁을 거느리는데 마침 멀지 않은 집에서 이 옥상에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집 구조가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 여인이 바로 다윗 왕은 그 여인이 유부녀임을 알고도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그녀를 범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바로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문제는 밧세바가 다윗과의 관계 후에 임신하게 됩니다. 다윗 왕은 이 사실을 숨기려고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충신 우리아를 이제 불러들여서 아내와 동침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러나 충신 우리아는 전쟁 중에 어떻게 내가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아내와 누울 수 있느냐 하면서 아내와 보내는 것을 거절하고 사양합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죄악이 들통날까봐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합니다. 완전 범죄예요. 결국 우리아는 죽고 밧세바는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별 이상 없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악행을 다 보고 계셨고 급기야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게 됩니다. 지혜로운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꾸짖기보다는 다윗에게 이제 이야기를 꾸며서 다윗의 죄를 들추어냅니다. 왕이시여, 어느 동네에 아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잣집에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이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양떼, 소떼는 가만히 내버려두고 가난한 집에 한 마리 있는 양 한 마리, 이 양 새끼를, 심지어는 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딸처럼 애지중지하는 이 양이었습니다. 그 양을 잡아와서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다윗 왕은 노발대발하면서 이런 나쁜 놈은 마땅히 죽어야 당연하다 하면서 이 가난한 사람에게 4배로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단 선지자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지적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로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에 내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어떻게 행했다고요?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 왕은 그 자리에서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왕이 일개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는 행위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채통상.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선지자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을 즉시 용서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는 사람에게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요, 복음입니다. 복음. 사실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 죄를 짓는 자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죽음의 길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동시에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는 회개함으로 용서받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다윗의 죄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아기가 죽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다윗은 아이를 살려보려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리니 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땅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까? 다윗은 아이를 살리려고 일주일 동안이나 식음을 전폐하며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고 이 아기를 살려주세요.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이 아이는 죽습니다. 다윗은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밤을 지새우며 기도해서 지금 완전히 체력이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신하들이 왕을 염려해서 일으켜 세워서 임금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더울 때 음식 안 먹으면 지쳐서 쓰러집니다. 간곡하게 부탁했지만 신하들의 그 권유를 뿌리치고 기도만 했습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다윗이 일평생 동안 기도한 것 중에 이 기도가 가장 간절한 기도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철야기도 안 했습니다. 또 압살롬에게 피해서 피난 갈 때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철야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죄로 인해서 아기가 죽게 되자 일주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본시 제 시편 6편의 배경입니다. 물론 많은 신학자들은 시편 6편은 다윗이 중병에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은 시라고 해석을 내놓습니다. 신학자들은 그 근거를 본문 2절에서 찾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를 고치소서라는 구절만 보면 다윗이 중병에 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가 참회시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다윗은 중병에 들었다기보다는 자기 죄를 참회하는 동시에 아이를 살리려는 그 마음에서 금식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육신이 무척 수척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환자처럼 됐을 것이에요. 더 나아가 이 시편 6편은 말 그대로 시입니다. 시. 다윗은 자신이 회개하고 아이를 살리려는 그 절규를 사실적으로 이렇게 묘사하지 않고 나를 고치소서라는 시적인 형식을 빌려서 자신과 아이를 고치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죄를 지은 이후 자신의 육신과 마음을 시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본문 2절에 죄 지은 이후 다윗의 육신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데, 죄를 지은 이후 육신의 상태가 몸은 수척해 있고 뼈는 심지어 몸 안에 뼈가 떨리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했습니다. 두 번째는 본문 3절에 보니까 다윗의 영혼의 이제 상태가 묘사되었는데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루 이틀 일주일을 밤을 지새우며 금식하고 기도하니 다윗은 육신은 물론이거니와 영혼까지 떨림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2절에 여기 고치소서, 3절에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이 시적 표현은 다윗의 육신과 영혼에 상당한 고통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들은 육신과 이 영혼의 떨림 현상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대인들은 자신의 몸과 영혼에 이 병적인 떨림 현상이 있음에도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 사람, 자신 안에 죄가 있고 자신 안에 허물이 있음에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다윗이 노래와 시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매주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이 마음이 속이 시끄러우면, 마음에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혹은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 주에 하는 설교는 백발백중 죽 쓰는 설교입니다. 횡설수설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마음이 시끄럽고 복잡하면요, 제가 벌써 설교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죠? 노래를 부르거나 여기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의 감정과 상태가 그 노랫소리에 다 고스란히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악기 연주할 때 그 악기, 딱딱한 악기라 할지라도 그 속에, 그 소리 속에 자기의 감정이 다 배어져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입니다. 5, 6년 전에 둘째 딸이 고3 때입니다. 피아노 레슨을 받을 때예요. 그날 레슨 장소가 이 둔산동 쪽이었는데요. 둔산동까지 제가 아이를 내려주고 레슨이 한 40분, 길어면 50분, 1시간 안에 끝나기 때문에 그냥 데리고 오려고 밖에서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5분도 채 안 돼서 딸이 나오는 것입니다. 피아노 선생님이
그래도 목사 딸이라고 피아노 레슨비를 아주 저렴하게 해주었지만 1시간에 뭐 10만 원, 15만 원은 이게 저희 가정에서는 굉장히 거금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레슨을 받으러 가서 5분도 안 돼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날 집에서 아이가 크게 꾸중을 듣고 뭐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겨우 잠잠해지니까 제가 달래서 겨우 레슨을 받으러 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피아노를 치면서도 그 화가 풀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피아노 그만 치고 다음에 하자고 하면서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감정이 말이에요, 일반 생활과 뭐 영적인 신앙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지대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죄 지은 다윗, 기도 응답이 없는 다윗, 육신과 영혼의 떨림이 있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떨림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다윗은 아직까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 떨림이 없고 시침이 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냥 생활을 잘한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떨림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하고 자기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던 그 방법,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데 다윗은 시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구구절절 시를 많이 남겼습니다. 시를 쓰는 사람은 이렇다고 그래요. 100마디 말을 한 단어나 한 줄로 표현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말을 잘하는 사람은 100마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결코 제가 뭐 글을 짧게 쓰고 말을 적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글과 말은 하되 잘하라는 것이에요. 꼭 필요한 말은 해야 돼요. 꼭 필요한 글은 써야 돼요. 그러나 잘 쓰고 잘 말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신앙도 생활도 횡설수설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요약하여 말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은 정리가 안 된 사람이에요. 혹은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다윗은 시를 즐겨 지었습니다. 시가 자기의 감정과 상황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 상태를 간결한 문자로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시를 읽어보면 다윗의 영적 현주소를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도 좀 수고스럽지만 글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부터 팡세를 이용해서 여기 설교를 쓰는 난도 있습니다. 또 매일 큐티하는 난도 있습니다. 뒤에는 또 구역예배 또 드릴 수 있는 그런 난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글을 기록해 보라고 했냐면요, 설교를 들을 때는 다 끄덕끄덕 하면서 아는 것 같은데 1시간만 지나도 1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뭐 교회당 밖에만 나가더라도 무슨 설교를 했는가 그냥 까맣게 다 잊어버린다고 그럽니다. 예. 저도 이제는 그런 얘기 들어서 만성이 되었어요.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설교를 주의 깊게 안 듣거나 또 설교를 이렇게 메모를 해놓지 않는 사람은 평생을 예수 믿어도 목사님 설교를 들었지만 기억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이 소리만 하다가 천국 갈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좀 귀찮아도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글로 한번 요약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기록을 보면은 오래전 설교도 기억이 나는 법입니다. 이런 것이 반복될 때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문 2절과 3절 짧은 2절을 통하여서 자신의 육신의 상태,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내 몸은 수척하고 뼈가 떨리는 두려움과 고통이 있고 내 영혼도 떨립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 짧은 말 속에 이 자기의 모든 육신과 영혼의 상태를 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상황을 잘 묘사하고 파악만 하더라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돌파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아이고 의사 선생님, 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픕니다.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이러면 진짜 의사 선생님도 황당해요. 어디서부터 치료를 해야 될지.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요약해서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벌써 치료 방법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감사한 것은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뿐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신과 영혼의 문제의 해답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육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와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시를, 이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까? 이 말은 현재 자신의 상태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와 하나님은 함께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가 하나님과 이 다윗을 갈라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범죄한 이후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서 그에게 이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때 다윗은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후 10개월 동안 성령의 감동을 받기는커녕 성령님을 계속해서 슬프게 만들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51편 12절에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회개를 했고 또 회개한 즉시 용서도 받았지만은 회복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사적으로 기도했어요.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심지어는 요가 다 젖었어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다윗은 정말 생명을 내걸고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로 모이는데 과거 한국교회 이 전통은 심야 기도가 아니라 철야 기도였습니다. 보통 철야 기도는 밤 10시나 11시에 시작해서 새벽 기도회까지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기도의 열성은 한국교회에 대대적인 부흥을 가져다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자분들이 교회에서 밤샘을 하다 보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부터 철야 기도가 이제 심야 기도로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철야 기도가 맞습니까? 심야 기도가 맞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성 기도냐 묵상 기도냐라는 질문과 비슷한 질문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야 기도를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안에 따라서 너무 간절하고 생명을 걸어야 할 때
잠도 포기하고 밥도 포기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자동 이 철야 기도가 되고 자동 금식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평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전통에 따라서 생활 가운데 기도하면 됩니다. 즉 철야냐 심야냐의 관심보다도 우리의 간절함이 밤샘 기도도 금식 기도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 밤을 지새우며 또 한밤중에라도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보통 철야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 일주일 동안 밤마다 그것도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음식을 끊고 육신이 쇠하도록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나의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생명 걸고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자신이 수월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떼를 쓰며 기도합니다. 이 수월은 음부 지옥을 의미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그런데 이 시는 감사하게도 다윗의 응답의 확신과 영육간의 회복의 확신으로 시를 마무리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윗의 응답의 확신과 영육간의 회복의 확신이 다윗에게는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 기도를 받아주실 것이다, 받아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과 전혀 분위기가 다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응답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9절 안에 해답이 담겨져 있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구절은 막연하게 응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을 읊조릴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번에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비록 이번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금식해도 응답이 없고 철야해도 응답이 없고 응답이 더디지만 결국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10절엔 더 강력한 확신이 있는데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그랬어요. 다윗은 이제까지 이런 역전되는 상황을 전쟁터에서 많이 경험해 보았어요. 이 전쟁에 나간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에 무조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떨 때는 위급하고 당황되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을 도와주심으로 전세가 갑자기 역전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애처롭게 부르짖지만 이미 그는 응답을 확신하며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하는 간절한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이 기도의 제목의 대답과 해답은 사실은 이미 여러분 안에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넉넉하게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선한 응답으로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다윗처럼
이렇게 어느 때까지니까 하면서 고민하고 답답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믿음의 간구를 하지만 응답이 없어서 어느 때까지니까 간구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공의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 붙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 불러주시다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깨달음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무리 하나님께서 쉽게 용서하시고 사죄해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죄 짓는 것을 하나님 철저하게 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어느 때까지니까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고 끝까지 매달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